수요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267장을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복되고 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설 연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오늘은 또 설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좋은 밭이 되어서 깊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에게 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의 간격 때문에 갈등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언제나 평안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믿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믿어도 소용없네,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좋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움이 계속 생기면 속았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입니다. 슬픔과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7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완전수인데 그것이 암시해 주듯이 이것은 이전에 일어난 모든 표적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방식인지 하나님의 방식인지 점검하라입니다. 요한복음은 11장에서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장소 배경과 등장 인물들이 새롭게 나옵니다. 다시 본문 1, 2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베다니라는 곳에 사는데 그 중에 2절에서는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언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은 그녀가 나중에 12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11장과 12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12장에서 마리아가 한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란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가족이 소개되는 것은 11장의 나사로 사건이 마리아가 12장에서 보여줄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천천히 하루길입니다. 베다니는 문자적으로 하면 가난한 자들의 집 또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도시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의료보호소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베달이라는 동네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실제로는 베달이라는 동네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각 도시에서 우리식으로 달동네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한 군데 더 베다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1장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분명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11장의 베다니와는 다른 곳입니다. 10장 40절을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이 일어나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고 결국 죽었을 때 거기서 조금 떨어진 요단강 동쪽의 다른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 또 다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곧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통해 전한 말에는 직접적으로 낫게 해달라는 부탁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과 둘째로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4장에 나온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처럼 자기 집에 와달라고 직접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지역의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유대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고 돌에 맞을 뻔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매들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나사로를 위해서도 오시지 않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십시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큰 능력으로 와서 고쳐주시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하여간에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왜 이것이 열쇠입니까? 우리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한 것과 비슷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 있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생긴 문제, 이런 병과 같은 문제에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십니까? 또 사랑하시니까 그를 당장 살려내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아주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만 놓고 볼 때 가겠다고 하신 것인지 안 가겠다고 하신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나사로를 늦지 않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9장의 맹인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단지 실력 있는 안과 의사와 같이 눈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바로 그 능력을 통해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눈이 고침받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또는 아들의 영광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으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시고 결국 십자가 죽음의 길 곧 영광의 길에 이르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결정을 내리시는 두 가지 동기입니다.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역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의 사역이 10장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와 시간을 결정하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첫 번째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보면 다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사람들이 불쌍해서 굶어 죽을까 봐 행하신 것입니다. 무슨 폼을 잡으면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십니다. 특히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은 헬라 원어의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옛날에 한 번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옛날에 한 번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는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뿐만 아니라 두 자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 늘 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예수님 자신이 순종하여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방식을 따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당장 이 병이 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와 다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낫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갈등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 성경 이 6절 말씀의 원어에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죠. 원어적으로 보자면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말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즉시 가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말로 나사로야 병에서 노임을 받으라 라고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상식으로는 그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말이 나와야 우리 상식으로 맞는데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의 고통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눈을 감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만 찾으면서 봐라 하나님은 무정한 신이다 이런 신을 왜 믿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며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지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아주 지극히 일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이 이상하시네 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전체가 100이라면 한 10 정도 알 수 있을까? 아니 100 중에서 1 정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틀렸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하는 말이죠.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베단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때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다른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동쪽에 있는 베다니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때 동쪽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그냥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계획에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는 분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아시면서 내 인생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가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놀라운 차원의 응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고통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고 계시고, 질병과 죽음에 난 인간의 한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결국은 그런 고통의 순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입니다. 이 긴장과 갈등을 포기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결국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번번이 외면하시는 주님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되겠습니까?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뜻대로 움직이신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온인 잔치에서도 그러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면서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정작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 하니까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생깁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진짜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결정의 둘째 동기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 동기는 사랑이고 두 번째 동기는 순종입니다. 우리도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세계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면 주님의 침묵과 지체하시는 것마저도 주님의 사랑의 대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그럴 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44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것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침묵을 외면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지체하심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즉각적인 응답보다 더 크고 깊은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 때문에 기다리시고 순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또 내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명절을 보내느라고 또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피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될 때까지 며칠 동안 또 일상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 친지들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족들, 모든 집안 식구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자잔손손 믿음이 잘 개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 잘 아십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이제 또 새학년, 새학기가 3월 달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잘 준비해서 새학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형통하고 순탄하고 번창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평화가 속히 오게 하시고 또 복음이 힘있게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명절 보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또 일상생활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